아마도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새벽 기도의 욥기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아멘. 여기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욥이라는 이름은 주전 2000년경의 일반 문헌들에서도 발견되는 실존적인 인물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고대 아라비아의 아바, 회개하다, 돌아오다에서 나온 것으로 회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론의 강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성경을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4, 5절까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의 이름이 함의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돌아온 자, 회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욥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회개하다, 돌아오다에서 왔는데 회개한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자와 기록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라 그래가지고 욥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하튼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시대는 대충 이럴 것이다. 족장 시대와 동일한 시대였을 거다. 그러면 족장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을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 인물의 시대적인 정황 그 자체, 욥기서를 기록한 시대적인 정황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주 동시대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일반적인 주제는 인생의 고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무한함을 인간들이 깨달아 알게 될 때 참된 위로와 만족이 있음을 교훈하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를 한번 쭉 스크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갑자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하궁으로 날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몸에 질병이 왔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요.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그냥 순식간에 와서 모든 걸 욥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엘리후와 욥이 쭉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1장부터 42장을 다 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제가 한 10번 내지 12번을 나누어서 욥기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던 욥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꾼다는 거에, 왜냐하면 완전히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게 이 욥기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원인들이 한 5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죄 가운데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약 성경에는 대속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영원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하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 두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강력한 안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좀 발작하는 그런 병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로 봐서는 치명적인 병,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병을 자기에게 없이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3번을 구했다는 것은 평생 구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구했다는 말입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 문제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것입니다. 40년간 연단을 시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을 시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70세 은퇴하고 나서 중앙아시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명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가는 거죠. 젊은 선교사가 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가 뭐라고 미국에서 떠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순교해서 죽습니다. 왜? 사명 때문에 죽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동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의 원인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있고요,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어떤 고난을? 정말 저 같으면요, 하나님, 저는 사명 때문에 고난 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제 한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욥기서의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부터 42장까지를 쭉 한번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1장부터 42장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장과 2장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 사단이 끼어듭니다. 그리고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욥을 시험을 합니다. 3장에는 욥의 고뇌와 번민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잃어버린 것 중에서 재산도 잃어버렸죠. 자녀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아내도 도망가 버렸죠. 친구도 그를 저주하지요. 아마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장부터 37장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걸 외우기가 참 쉬워요. 38선 그러잖아요. 그죠? 4장부터 37장까지 세상 친구의 위로와 죄의 원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4장부터 37장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그리고 38장, 39장은 첫 번째 하나님의 등장, 그리고 40장, 41장은 두 번째 하나님의 등장, 42장은 욥의 회개와 회복,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1장, 2장은요 욥의 고난입니다. 3장은 욥의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38선,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장, 39장은 첫 번째 하나님의 등장이 나옵니다. 40장, 41장은 두 번째 하나님의 등장이 나옵니다. 42장은 욥의 회개와 회복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죠? 다 외우실 수 있겠죠. 1장, 2장은 욥의 고난, 3장은 욥의 번뇌, 고뇌, 4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침묵, 38장, 39장은 첫 번째 하나님의 등장, 40장, 41장은 두 번째 하나님의 등장, 42장은 욥의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욥기를 이해하는 관점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처음 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욥기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자, 의롭고 선한 사람 욥이 있습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입니다. 네 번째 4장부터 37장까지 보면 고난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장과 욥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욥기는 인생의 고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의문을 욥기서는 풀어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옳은 것도 사실이지만 욥기서의 기록 목적은 더욱더 넓습니다. 욥기서의 기록 목적이 10가지 정도이라고 한다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지 이 하나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단순히 인간의 고난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을 욥기서에서 발견해 보려고 자꾸 들어가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해답을 욥기서에서는 찾지 못합니다. 욥은 욥 나름대로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고 있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도 다 다른 고난의 대처법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를 아무리 깊게 묵상해도 고난의 정확한 원인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각기 자기 관점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아낼 수는 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인생의 고난 문제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된 심오한 영적인 문제에 관한 책입니다. 욥기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관계된 심오한 신앙에 관한 책이다, 믿음에 관한 책이다 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그 어떤 인간의 변론이나 해답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실제로 욥도 고난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잃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욥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무한하심,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참된 만족과 힘을 얻을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만족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깊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회개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부요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깊이 인식하기 전까지는요, 자꾸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욥은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가 욥을 다시 회복해 만들어주는 동인이 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삶과 고난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숨어 있음을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아 이해할 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걸 우리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기록자는 모든 인간과 우주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시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깨달아 인식하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욥은요, 환난 중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만심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 나는 죄 안 지었다는 거죠. 나는 의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네들은 자꾸 나를 그렇게 공박하느냐라고 욥이 계속해서 4장에서 37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환난 중에서라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만한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근데 환난을 당하면 뭐가 필요하냐? 그 환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등장하도록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는 마음으로 초급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초급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시간의 여유가 없어 아주 급하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를, 시간을 다 두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보자를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욥이 환난 중에서 받은 가장 위대한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욥기를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욥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냥 나오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를 보면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1장, 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욥의 번뇌, 고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37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39장은 하나님의 첫 번째 등장, 그 다음에 40장, 41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등장, 42장은 욥의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아마 끝날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않게 앉아가지고 이것은 꼭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의 기록 목적을 바로 알고 읽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책의 기록 목적을 모르고 읽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서론에서의 결론적인 부분, 여러분 한 문장이 끝내서 동의가 되면 이럴 때 마음속으로 아멘을 간절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모든 인간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아멘. 인간은 환난 중에서라도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 아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바른 중보자가 필요하다. 아멘. 중보자를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욥이 환난 중에서 받은 가장 위대한 계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아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삶에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주일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어서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만 할까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혹독한 시련 중에서라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믿음 있는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형통에서 시작한 욥기의 주인공 욥은 제일 먼저 형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과
부의 상실은 물론이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옳은 일과 삶에서 화려한 성공과 곤두박질처럼 패배를 동시에 욥은 겪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엄청난 시험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각오가 욥기를 처음 대하는 우리들의 기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황한 한 인생의 서사시와 같은 욥기서를 오늘부터 저희들이 묵상해 갑니다. 하나님,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욥기서를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보따리를 이 새벽에 가져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껏 풀어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